저희가 지금 뉴스프링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제목을 좀 그렇게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서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좀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뉴스프링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것인데, 여러분, 전체의 가장 핵심은 과연 정말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같이 주님 앞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의 질서에 대해, 시간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시간의 무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일정이 바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질서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서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태가 무질서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무질서한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낭비하는 일들이 잦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자꾸만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그런 일들을 갈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는 일들 가운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낭비되어지면 사실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의미를 잃어버린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이 자존감이 또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있어도 늘 의지가 자기 관리의 영역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천되지 못해요. 자꾸만 이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패배감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왜 지금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인가? 내가 왜 자꾸만 이런 패배감에 빠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셔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잡힌 시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질서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시간은 모든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데,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합당하게 다르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질서를 세워내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패배감들,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무기력함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내게 주어져 있는 맡은 일들이 자꾸만 딜레이 되어지고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깨어지고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굉장히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시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가는가 했을 때, 여러분, 그 첫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고 있는 어떤 삶의 리듬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리듬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그 리듬은요, 이 리듬의 중심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노동이에요. 일을 위해서 그 리듬들이 흘러갑니다. 일을 위해서 그냥 주말에 쉬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쉼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쉼들은 6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남은 하루는 노동을 위해서 다음 어떤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그 노동을 위해서 쉬는 일들, 그런 리듬을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리듬은요, 안식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창조의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안식이다. 모든 하나님의 6일의 창조는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며칠째 창조되었죠? 첫날 창조되었습니까? 며칠째 창조되었죠? 6일날 창조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온전한 하루를 맞이했는데 그 하루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가실 때 안식으로부터 그 일들을, 그 리듬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이라는 것은 그저 노동의 보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리듬을 찾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했는데, 우리 독일에서 이제 그 철학 교수로 있던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피로사회인가? 이전에는 규정사회로서 어떤 누군가의 억지로 채찍질을 해야 일했던 시대라면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면 성과사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과사회는 과거에는 누군가가 강제로 일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만 벗어나면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과사회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불안감들,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도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쥐어짜내는 삶의 구조 속에 우리가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명철 교수는 성과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회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품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멈춘다라는 것은 이 사회 시스템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저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 사회가 됐든 상품 사회가 되었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소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의 불안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하라고요. 다른 말로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어떠한 수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그 일들을 너희는 거기에 그 관성에 휩쓸리지 말고 멈춰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가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한 주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저도 제 안에 너무 이 멈추지 못하는 간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만 같은 이 간성들. 하나님은 안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의 패턴을, 리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한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인 안식의 기준을 맞춰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스프링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실 때 1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사실 이 배경이 그 출애굽 2세대인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 1세대들한테 말했을 때 이 안식의 배경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를 둡니다.
근데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지금 다시 출애굽 2세대들한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출애굽에 대한 것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그 근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토대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금 끊어지지 않는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먹이시는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지금 그 부모의 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지금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성이 무엇인가?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의 관성이요. 관성이요. 이해해 주십시오. 발음에 지난주 제가 양해를 구했죠. 관성입니다. 그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어떠한 몰아붙이는 그 생산력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내면서 만들었던 관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강약길로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심으로 그 모든 진들이 펼쳐지고 함께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만 실패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의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불안의 관성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이 불안의 관성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토지에 있는 신들을 섬겨가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부모의 관성이, 나의 이 불안의 관성이 여전히 내 자녀들에게 물러간다면, 여러분, 참 이거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안의 관성을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한테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지금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너희 부모 세대부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 종된 삶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그 노예가 아니라 너희를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제가 사실 이 안식을 좀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고 주제를 정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안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좀 많은 내용이 있어서 후에 안식에 대해서만 좀 몇 주 좀 나누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은 나눌 수 없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그 땅의 신을 섬기면서 성과와 효율성 가운데 계속 몰아붙여왔던 그 관성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일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그 노예의 관성 가운데에 두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관성의 방향이 뭐냐면 자기증명인 것이죠. 상품 사회에 되었든 아니면 성과주의 사회에 되었든 여러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되는 것은 자기증명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기증명은 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불안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여전히 그 불안 가운데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아, 그래, 그 구원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앙의 핵심은 그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만들고 있는 그 관성과 그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불안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불안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불안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쉽게 만들어내고 있는 관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게 염려입니다.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끊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불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쩌면 내가 여전히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염려도 선택입니다. 제가 이 염려에 대해서 새롭게 좀 깨닫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잔소리 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잔소리라고 합니까? 내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내 영역에 그 선을 넘어서 관여하려 드는 것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죠. 아, 나 또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이제 엄마한테 늘 크면서. 예. 아니면 지금 뭐 부모님들의 자녀들한테 그 잔소리를 하는 거에 잔소리인데 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저는 뭐 잔소리라고 몰라.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 잔소리는 사실은 선을 넘어가는 거죠. 알아서도 잘할 수 있는데 자꾸 관여하려 들 때가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섭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가 상당히 있죠. 잔소리는 우리를 뭐 즐겁게 하지 않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죠. 저 역시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걱정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니면 더 무엇인가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알지만 때로는 이거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좀 이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누군가 제게 이러한 좀 걱정 어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좀 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좀 선을 내면 행동이 아닌가, 말들이 아닌가, 막 이런 이제 막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이렇게 좀 물으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네. 하나님, 이건 좀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네, 좀 내 안에 좀 분노도 올라오는 것 같고 하나님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야, 그렇지,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너도 내 선을 넘지 마.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하는 여러분의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걱정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멈추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내 불안, 내 염려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실 일들에 대한 내 잔소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간섭하는 잔소리를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자꾸 염려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하고 있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강종일 목사님의 안식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굉장히 참 탁월한 문장을 봤어요.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내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뭔가 해결됩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감정적 추론들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운데 내 염려로 자꾸만 극한의 스토리들을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할 일들 가운데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쏟아내십시오. 바꾸실 하나님에 대해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내시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안식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내가 지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하십시오. 염려 가운데 자꾸만 내 삶의 타락한 상상력 때문에 거기에 지치고 소진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번아웃을 경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거기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우리 스프링 처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염려 가운데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양상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죽여야 될 게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가 바로 분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이 많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매 순간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산성과 효율성에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일들이라고요. 이 분주함의 간성이 우리의 그 안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바로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여행의 어원이 이게 트래블인데, 이게 고대 프랑스어로는 트레바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트레바일이었는데, 이 뜻이 고생, 수고. 그래서 그 트레바일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뭐냐면, 낯선 곳에 나를 넣는 거예요.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낯선과 불편함 속에 나를 놓아두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나에 대한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익숙해짐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여행인 것이에요. 익숙해졌던 관계 속에서 익숙해짐 때문에 잃어버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익숙해짐 때문에 아니면 나의 그냥 삶의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행을 하지 못하고 뭘 하냐면 관광을 하는 것이죠. 관광이 갖고 있는 한자 의미로 보면 빛을 보는 겁니다. 반짝이는 것을 보러 다니는 게 관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행 갔다 올게요 했을 때 여러분 가신 그 여행이 정말 여행이었습니까? 관광이었습니까? 관광은 뭐예요? 쉴 때조차도 굉장히 분주해 하시죠. 뭐 간단한 어디를 가겠다, 제주도로 우리 요번에 여행 가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뭘 먹고 몇 시에 뭘 하고 뭐 가고 뭐 보고 뭐 해야 되고 어디 들려야 되고 리스트를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같이 간 가족들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런 것들보다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보다는 그저 그 짜져 있는 스케줄을 쫓아가느라고 바쁜 것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와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여행 가서 더 번아웃 돼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행 갈까요? 네, 여행을 가셔야 합니다. 관광 가지 마시고 여행을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은 여행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론 우리가 이 예배조차도 관광으로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 관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행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영혼의 질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가정으로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 그 다음에 스케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서 지금 서 있는가를 온전히 좀 바라보고 생각해보며 또한 잃어버렸던 아니면 조금 놓치고 있었던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들 또한 가족 안에서의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내가 주일에 예배 나왔지만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뭔가의 생산성에 대해서 계속 머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기간에 있었다 보니까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예배 시간에 그냥 뭔가 사역에 대한 기획을 한다는 것을 되게 자랑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런 기획을 하면 굉장히 더 잘 된대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멈추십시오. 주일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회사에서의 어떤 직장 가운데에서 일들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내가 원하는 것들 하기 위해서는 주일 시간들을 막 활용하고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일의 이 시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멈춰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라보고, 나와의 이웃의 관계들을, 나와의 가족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들로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들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 소유권을 내 것으로 쟁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배타적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졌던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방향성을 보이게 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사랑, 우리 눈에 쉽게 어떻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멈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멈춰야만 보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 친절한 사랑들이요,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들,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들은요, 멈춰야만 비로소 보이고 멈출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말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일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들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생산성, 어떤 성과를 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기쁨,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로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좀 생겨요. 고민들이 생기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로 분주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섬김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섬김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번아웃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과 노동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섬김과 노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 그냥 내 성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면 섬김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팀이 이 앞에 있는데 이 예배팀이 여기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섬김의 자리든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분리되는 상태라면 여러분 섬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가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때론 이게 섬김이 되지 않고 노동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일들로 나아가셔야 돼요.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지금 섬김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멈추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우리의 무슨 방향이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방향성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몸이 편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일에도 소홀해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방향성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섬김과 노동에 대해서 가장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마르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그가 분주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짜증과 분노가 그가 나오는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을 놓치게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야 되고 어떤 성과를 내야만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기쁨이 참여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주일에 아무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또 그 소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다 안식하게 할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안식을 온전히 정말 누리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이 안식을 또 누군가가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은 단순히 나 혼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이기적인 힐링이 아니라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그 충만함을 통하여 누군가 또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이야기하실 때 개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멈췄을 때야 비로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생산성의 시대 속에서는 이웃이란 개념이 생겨날 수 없죠. 다 경쟁다인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멈춰졌을 때야 비로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들 또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도 가만히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이 섬김은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불안한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흘러넘치는 기쁨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쉼을 제공하는 거룩한 선물이자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셨을 때의 일들을, 상황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안전한 공간에 있어서 아니면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 있을 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 한복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당장 어떠한 적이 지금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 계속해서 뭔가 이 담을 아니면 이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공간인 거죠.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멈추라는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멈춤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요, 그 멈춤을 통해 너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를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한 신뢰 가운데로 여러분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의 시작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가운데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요,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방해 요소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주일날만큼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자꾸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로 가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그 관계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의 확장된 의미가 식탁 교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가족이 함께 먹는 식탁의 교제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그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TV 틀어놓고 밥 드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핸드폰 보면서 밥 드시지 마시고요. 자꾸 내 머릿속에 다른 내일부터 또 출근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들 마시고 가족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자녀의 눈을 바라보시고요. 남편의, 아내의 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지금 어떠한 필요한 일이 있는지를 서로 함께 살펴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체들 우리가 함께 잠깐 습관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그냥 인사들이 아니라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식을 정말 선물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 분주함이라는 관성에 끌려다니며 사실은 이 결과가 결코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움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만 내 염려 가운데에 움직이고 내가 자꾸 바삐 움직였던 그런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때때로 정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닉 부이치라고 하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그 호주의 닉 부이치의 책 중에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책 속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에 도달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손에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다. 그 조각들을 하나님께 넘길 때 그분이 당신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함께 붙여주신다. 우리의 삶의 아픈 상처도, 우리의 삶의 찬란한 기쁨도, 우리 삶의 이해하기 힘든 구석구석까지 모든 조각들을 온전하게 붙여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관성 때문에 혹 지금 깨어지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그 깨진 조각들조차도 그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그 손에서 내어드린 아무 의미 없어진 것 같은 그 깨진 조각을요, 다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로 붙여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진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참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아무 가치 없는 조각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문제하게, 내 불안 가운데 내가 지려고 했다가 깨져버린 그 모든 조각들을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깨진 조각들을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